출애굽기 30장 17절에서 3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너는 상등 향품을 가지되 액체 모략 500세겔과 그 반수의 향기로운 6개 250세겔과 향기로운 창포 250세겔과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되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라. 상과 그 모든 기구이며 등잔대와 그 기구이며 분향단과 그것들을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 이것에 접촉하는 것은 모두 거룩하리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은 너희 대대로 내게 거룩한 관유니 이와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와 이것을 타인에게 붓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하라.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네가 여호와를 위하여 만들 향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를 위하여는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 아멘. 네, 오늘의 시간 하나님의 큰 평강이 넘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아멘을 사실 크게 해야 좋습니다. 네, 우리 아멘도 훈련입니다. 저도 훈련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신학생 시절에 전도사 시절에 혼나면서 훈련 받았어요. 맨 앞자리에 앉아서 아멘 안 하면 아멘 크게 안 한다고 맞으면서 크게 배웠는데, 여러분 아멘 크게 할수록 여러분 우리 스스로에게도 은혜가 되고 또 함께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여러분 아멘 크게 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KOMF라는 한국 해외 선교회 아시아 선교부에서 발행한 이 아시아 기도 91호에 이런 글이 나타납니다. 일본에 있는 미국의 한 대기업이 그 회사의 최고 경영자에게 알맞은 사람을 찾고 있었어요. 그 사람은 아주 젊고 똑똑하고 정직하고 진취적이며 동시에 절대적으로 신뢰할 만한 사람, 그런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게다가 거기에 끝나는 게 아니고 그 구하는 사람은 경영 능력을 구비하고 있어야만 했고 무엇보다도 이제 일본이었으니까 일본어에 능통한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조건이 참 까다롭죠. 모든 방면에 최고라고 여길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오랜 탐문 끝에 그들이 원하는 사람을 딱 찾았는데,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구였는지 혹시 누구였는지 아십니까? 그 사람은 일본에 와 있는 미국인 선교사였어요.
미국인 선교사. 미국인 선교사가 최고 경영자로 적합하다라고 판단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온갖 종류의 혜택을 다 약속하면서 제발 경영자가 되어줄 것을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어떻게 했을까요? 거절했죠. 거절합니다. 얼마 뒤에 조금 있다가 처음에 제시한 것보다 더 좋은 그리고 더 큰 조건을 들고 와서 제시를 했어요. 또 이 선교사님이 어떻게 했을까요? 거절했습니다. 세 번째, 그들이 이거는 정말 틀림없이 승낙할 수밖에 없다라고 여겨지는 아주 파격적인 이 조건을 들고 와서 선교사님께 우리의 경영자가 되기를 또 요구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거절했습니다. 선교사님 거절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에서 이러한 조건을 내건다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를 도대체 모르겠으니 물어보는 거예요. 도대체 무엇이 문제입니까? 문제가 무엇입니까? 혹시 우리가 제시한 연봉이 충분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거절하는 이유를 알 수 없다는 말투로 물어보는 겁니다. 도대체 왜 거절하는 겁니까? 거절할 이유가 하나 없어 보이는데 왜 그러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선교사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연봉이나 대우는 아주 훌륭합니다. 그러나 그 일자리가 내가 하고 있는 일과 비교해 볼 때 너무나 보잘것없는 일입니다.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하신 선교사님의 이 대답이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아무리 좋은 제시를 한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큰 조건을 가져와도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약하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것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는데 우리에게도 이런 선교사님과 같은 목적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목적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두의 목적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사는 그 목적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영혼 구원이 또한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자,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이제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물두멍과 거룩한 관유 그리고 거룩한 향을 만들라는 이 명령을 하고 있는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회막과 제단 사이에 위치하게 될 놋 물두멍의 용도는 다름이 아니라 아론과 그 아들들은 제사장이죠. 제사장이 회막으로 들어갈 때에 하나님 앞에 이제 제사하기 전에 손발을 씻는 성결 의식을 위해 물두멍을 두는 거예요. 거룩한 관유는 회막 안에 있는 지성소에 위치한 증거계를 시작으로 해서 지성소 밖에 있는 진설병, 등잔대, 분향단, 그리고 회막 바깥에 번제단, 물두멍 및 그 모든 기구에 바르는 겁니다. 왜 바르느냐? 바른 거는 거룩하다라고 여겨지게 되기 때문에 바르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 직분을 이행하는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도 거룩한 이 기름을 바릅니다. 왜요? 거룩하다는 거예요. 이제는 구별됐다는 것을 표시를 하는 거죠. 그리고 거룩한 향은 여러 가지 향료와 유향을 섞어 만든 다음에 소금을 쳐서 마찬가지로 거룩한 것으로 성별하게 되고 지성소 안에 증거기 앞에 두어서 여호와를 향해 향을 바라게 합니다. 자, 이것으로 성막과 그 안에 비치할 기구들을 제작한 일과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제시하신 모든 지침이 이제 마무리하게 돼요. 그런데 여기에 이야기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 이 시점에서 우리가 지켜보아야 한 이 모든 것들, 물두멍과 또 관유를 바르는 것,
거룩하게 하는 것, 그리고 거룩한 향을 바라게 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한결같이 제의적 기능으로 이러한 제의적 기능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하면 회막을 향하고 있습니다. 회막은 어디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나기 위해 임재하실 곳이 회막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모든 것들, 성결하게 하고 성별하게 하고 거룩함을 두고 얘기하는 이 모든 것들은 결국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날 그 장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특별히 오늘 이 물두멍을 둔 것, 그리고 거룩한 기름을 바르는 것, 그리고 거룩한 향을 바라게 하는 것,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이렇게 함께 돌이켜보고 또 신앙의 모습을 한번 점검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는 신앙의 습관적 때를 벗겨야 한다는 겁니다. 신앙의 습관적 때를 벗겨야 한다. 성막들은 땅을 상징하는 놋제단, 그리고 바다를 상징하는 물두멍이 있어요. 새벽에도 나누었는데 결국에 온 세상을, 온 세계를 상징하고 있는데, 특별히 물두멍 같은 경우에는 성막의 기물들 중에서 크기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리고 놋으로 만들라고만 되어 있어요. 중요한 건 제사장들이 그 물두멍에 있는 물을 통해서 손발을 씻는다는 게 중요합니다. 손발을 씻는다. 언제요? 항상 회막에 들어갈 때마다, 항상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그곳에 갈 때마다 항상 손발을 깨끗이 씻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여러분 수없이 씻었겠죠. 제사를 지낼 때마다. 물두멍은 회막문에서 수정되는 여인들의 거울로 사용하던 아주 불순물이 없는 아주 깨끗한 놋으로 만들게 됩니다. 제사장들은 성소 안으로 들어갈 때, 그리고 제단에서 제물을 바칠 때 먼저 반드시 손발을 씻어야 되는 거예요. 왜요? 혹시나 내 죄가 있는지 내 스스로를 돌이켜보고 내 죄를 깨끗게 하는 하나의 성결 의식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죄된 모습으로 갈 수 없다는 거예요. 내 자신을 다시 한번 더 깨끗하게 돌이켜보고 거룩하게 하는 모습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모습 속에서 우리는 예배 올 때에 손을 씻지는 않습니다. 손을 씻지는 않아요. 물론 가톨릭이나 이런 성당 같은 데에는 가끔 들어오는 곳에 이 물두멍을 비치는 데도 있습니다. 들어올 때 이러한 모습으로 손을 깨끗이 씻으라는 의미로 비치하기도 해요. 우리가 이 제사장들이 손발을 깨끗이 씻는 이 모습, 내 죄악을 깨끗이 씻는 이 모습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손발을 깨끗이 씻는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들여다보면 어떤 모습으로 바뀌는가 너무나 익숙해지는 거예요. 너무나 익숙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한 달에 한 번 성만찬을 하잖아요. 성찬 예식을 하는데 이 성찬 예식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한 번, 두 번 할 때는 정말 은혜가 됐는데 이게 계속 한 해, 두 해 되면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니까 이게 너무나 익숙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받았던 그 은혜의 감격이 조금씩 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습관적으로 성만찬에 참여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습관적으로 하는 모습이 참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정말 간절한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와야 하는데 이거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내 모습 속에 죄가 있는지 없는지도 돌이켜보지 않고 그냥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는 겁니다. 내 죄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분명히 회개하고 깨끗게 하면서 성결하게 하려고 그 마음을 다잡고 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봉사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들이 다 그래요. 제가 전도사 때에 이제 고향교회에서 신앙 교육을 훈련을 받을 때입니다. 찬양단 인도를 많이 했어요. 찬양단 인도를. 그리고 부흥회 갈 때에도 찬양단을 꼭 그 담임 목사님이 찬양단을 데리고 갑니다. 그러면은 거기서도 제 찬양 인도를 해야 돼요. 그런데 가끔씩
가끔씩 근신하게 하십니다. 근신. 찬양 열심히 하고 예배 딱 드리고 우리는 은혜 받았다고 이렇게 딱 열심히 기도하고 자리에 딱 앉았는데 그 자리에서 목사님 혼을 내는 거예요. 혼내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뭘까요? 오늘 말씀을 주시보면 알 수가 있어요. 너희들이 지금 하는 찬양이 정말 습관적으로 하는 것 같다. 한 번, 두 번 하다 보면 그 생기는 기술로 하는 것 같다. 너희들 기술로 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을 정말 뜨겁게 마음으로 다해서 찬양해야 하는데 너희들은 지금 마음을 다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해온 기술로 하고 있다. 너희들 찬양단 쓰지 말고 무릎 꿇고 기도해. 근신기간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할 때 찬양 인도는 누가 할까요? 그냥 목사님이 하시는 거예요. 혼자. 어느 정도 정말 마음의 준비가 된 듯한 모습이 보이면 다시 세우시는 거예요. 늘 근신하고 조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습관적인 신앙의 습관의 때를 벗겨야 합니다. 신앙의 습관의 때, 한 번, 두 번, 세 번 익숙해져가는 습관의 때, 나도 모르게 하느님 앞에 나올 때 정말 두렵고 떨리던 마음으로 왔던 그 모습을 잃어버리는 습관적 때, 이러한 습관적 때를 먼저 벗고 그리고 정결한 모습으로 하느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한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특별한 향기름을 만들라고 하시죠. 거룩한 관유입니다. 모략 500세겔, 육개 250세겔, 창포 250세겔, 계피 500세겔의 향품이 필요하다고 쓰여져 있는데 이거를 지금의 무게로 환산하면 약 한 17kg 정도 되는 거예요. 17kg. 제법 무겁죠. 이 향품들을 이제 감람유라고 나오는데 이것은 올리브유입니다. 올리브유 한 흰과 섞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한 흰은 약 3.6리터입니다. 3.6리터. 상당히 많은 거예요. 바를 때가 상당히 많잖아요. 이렇게 많은 양을 준비하는 겁니다. 거룩한 기름으로 바른 것은 다 하느님 앞에 바쳐진 존재로 선포되게 되는 거예요. 성소의 모든 기구 역시 한낱 기구에 불과한 것, 우리가 이야기하는 기구에 불과하다는 것, 예를 들면 우리 교회 앞에 있는 제단, 그냥 제단이지만 이것조차도 촛대조차도 다 하나하나 거룩한 기름으로 닦는 거예요. 이거는 거룩한 것이다, 하느님의 것이다 구별하기 위해서 그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사장 또한 마찬가지로 기름을 발랐어요. 그러면 우리는 거룩한 기름이라고 하면 어떤 기름을 발라야 할까요? 똑같이 이것을 만들어 가지고 온몸에 머리부터 쫙 발라서 그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난 거룩한 기름 이렇게 발랐습니다 이러고 나오는 걸까요? 아니에요. 거룩한 기름은 다름이 아니라 성령의 임재를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임재. 이사야 61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근데 이것을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 보면 인용하여 말씀하시는데 이 누가복음에서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가 하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걸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살아가는 게 아니라 성령의 기름 부음, 하느님이 내 안에 있고 정말 내가 하느님과 함께하는 그 기름 부음을 받아서 내 일상의 모든 것들을 하느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 인도하심을 따라 거룩한 사람으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상당히 우리에겐 어쩌면 벅찬 이야기예요. 일상의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하나 다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모습을 좀 말해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는 살지 못해요. 하지만 적어도 우리가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는 게 무엇일까 한 번 정도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울림이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바에 울림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못해도 적어도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인가,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길인가 정도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왜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은, 우리는 그 결정은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의 임재를 따라서 그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결정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모든 것들에 정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향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향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성소 안에 있는 향단, 곧 금제단에 태울 향을 어떻게 제작해야 하는지를 또 설명하고 있어요. 당시 아주 유명한 향품이었던 발삼나무의 진인 소합과 홍해의 족에서 채취한 향료인 나감이라는 것, 지중해 회향풀에서 채취한 풍자, 그리고 유향을 같은 분량으로 섞어서 소금을 쳐서 거룩함을 선포하는 이 향을 만듭니다. 곱게 찧어서 회막안 증거기 앞에 두고 그리고 이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는 휘장 앞에 놓인 금제단에 놓으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향이 계속 바라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향에는 유향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향에 불을 붙이게 되면 하얀 연기가 발생하게 되고 이 하얀 연기가 제 멀리까지 퍼져나가게 되는 거죠. 이 제단 앞에 하얀 연기로 향을 피우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가운데 임하셔서 거룩한 향기로운 향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을 이제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고린도 후서 2장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라는 이야기를 수없이 많이 들어보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사회봉사부 주관으로 봉사를 했잖아요. 상당히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그래서 침술 봉사하시고 하신 일이 6시 거의 다 돼서 끝났죠. 2시에 시작했는데 너무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미주에서도 찾아오셨어요. 소식이 어떻게 그렇게 갔는지.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작은 이 모습이 여기에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을 베풀고 있는 이 모습이 지금 당장에 있는 모습 속에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향기는 어떻게 갑니까? 아주 멀리 가잖아요. 우리 교회 앞에 말리향이 있는데 그 말리향의 향이 피면 그 향이 상당히 멀리까지 퍼져나갑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삶을 살면 내 앞에 내 주위에서만 이 향기가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향이 저기 멀리까지 퍼져나가서 그 향을 맡고 우리의 모습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그 사랑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있는 그곳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있는 그곳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이 그리스도의 향이 멀리까지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역사하심의 일들이 저기 멀리까지 퍼져나가는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 역사가
정말 멀리까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을 통해 보면 우리의 예배나 우리의 신앙생활 그리고 일상을 돌아보게 만듭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가 또한 거룩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한 번에 그 처음 경험했던 그 은혜의 감격을 너무나 쉽게 이제는 습관처럼 여겨지는, 가볍게 여겨지는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은 아닌가 다시 한 번 더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그 순간순간마다 여러분 습관의 때를 벗기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도 모르게 가지고 있는 그저 똑같이 나와왔던 그 모습을 벗기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정말 성령의 기름의 부음을 받아서 매 순간마다 하나님 말씀 의지해서 내가 오늘의 이 삶도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맞는가 늘 고민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의 작은 모습 속에 나타내는 사랑 속에 나타내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모습 속에서 그 향기가 되어서 많은 이들에게 널리 퍼져서 우리 물건마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 삼동면에 그리고 나아가 우리 남해에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가 어디서 나타나나 어디서 이 향기로 냄새가 나나 둘러볼 때에 저 물건리교회 성도에게서 나타나는구나. 그 성도에게서 그리스도의 향이 정말 퍼져나가는구나 라고 고백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